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라를 장사할 장지를 마련하는 문제를 가지고 모세는 무려 한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본 적 있습니까? 장지를 가지고 한 장을 기록한 성경 혹시 어디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남자도 아닌 여인의 장지를 마련하는 일로 한 장을 기록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사라의 사건은 앞 창세기 22장에서의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받은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앞에는 죽음이었다면 여기는 장례란,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다시 이삭은 살아났지 않습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어린 양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삭에 대한 모든 복이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그 뒤에 모든 이삭의 후손들이라든가 모든 교회의 복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 역시 이삭 대신 죽은 어린 양 때문에 죽음조차도 소망이 있는 죽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소망이 있다. 우리 세상은 죽으면 끝나지. 보통 나이 든 사람들 그러죠. 아이고, 죽으면 끝나지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하죠. 죽음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22장 마지막 부분에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리브가가 등장하고 사라가 죽고 24장에서는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으로,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의 죽음과 동시에 또한 새로운 리브가를 통해서 언약이 이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죠. 계속 누구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 이어가신다 하는 것이. 오늘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중에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슬픔이 1, 2절이요. 2절 두 번째는 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자세가 3절부터 13절이고, 죽은 자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14절부터 20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슬픔. 사라의 죽음이 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허락하신 사라의 나그네 세월의 횟수는 127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횟수대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나이는 그럼 몇 살이었을까요? 37세였겠죠. 37세. 아직 혼인을 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혼인한 걸 보면, 사라는 성경에서 여인으로서 죽은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여인입니다.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다면 구원 역사에서 그녀가 차지한 위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열구의 아비라고 부른 것처럼 여인으로서 사라를 열구의 어미 사라라고 고쳐 부른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였고, 또한 함께 유업을 나눌 자요,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하와처럼 여인의 후손의 씨를 탄생할 모태로 쓰임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많은 여인들 중에 오직 사라에 대해서만 구약과 신약에 단 한 번씩 사라의 모범을 따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이사야 51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낸 반석 파낸 우무 구덩이를 누구로 말하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사야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떠낸 반석이요 파낸 우묵한 구덩이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은 자 같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번성함을 받은 것처럼,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소망이 없이 전적으로 죽은 것 같지만 그래도 결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라.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렇게 자녀가 번성하지 않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한 부분은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로 칭하고 모든 수치를 불구하고도 아브라함의 말에 주로 하면서 순종하고 따랐지 않느냐. 그것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것처럼 너희도 선을 행하고 그렇게 순복함으로 그의 딸 사라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딸이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라의 예를 듭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슬픔이 2절에 나오는데, 성경은 사라가 죽은 장소를 2절에서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사라가 약속의 땅에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땅에 죽었다. 이 언약의 동반자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크게 슬퍼하고 애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슬퍼하고 애통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슬퍼하며 울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참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롯이 떠났을 때 그를 크게 실망하였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했을 때 크게 그는 상심했습니다. 산에서 이삭을 바쳐야 했을 때에도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하고 번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울었다는 기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의 언약의 동정된 사라를 잃은 아브라함의 상실감과 큰 슬픔과 애도를 봅니다. 이 상황을 지나치게 신령화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칫 큰 상처를 줄 말이, 예수를 믿어갖고 먼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옆에 가서 천국 갔으니까 이제 좋겠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아주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신령하지 않습니다.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애도했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자손들이,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크게 애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크게 흘리셨습니다. 민망해 하셨습니다. 사망의 고통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슬퍼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생각으로 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누가 돌아가면 못 해준 것만 생각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사라와의 그 즐겁고
고통스러웠던 걸 생각했어요. 혼인할 때 아름다운 사라의 모습을 기억했을 것이고, 갈대 우르에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자 했을 때 묵묵히 따라오는 사라를 생각했을 것이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와 아비멜렉 왕 앞에서 보여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할 때에도 말없이 순종한 사라를 기억하고 얼마나 마음이 미안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이가 없어 지친 삶에서 사라가 불임 때문에 쓰라린 눈물을 흘리는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낳고자 자존심을 희생해서라도 그녀의 여종을 바쳤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나 그 여종에게 수치를 당했을 때 그녀의 고통을 기억했을 겁니다. 또한 그녀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 그녀의 품에 안겼을 때 그녀가 얼마나 기뻐했을고 얼마나 그 영광이 빛났는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동안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3절 18절 보면 14절까지 보면 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슬퍼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로 갑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로 가서 사라의 매장지를 자기에게 팔아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3절에서는 시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는 4절에서는 나의 죽은 자로 말합니다. 또 헷족속도 당신의 죽은 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을 여전히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영혼과 분리된 몸이라는 생각에 몸을 악하게 보는 잘못된 관념과 겹쳐서 시신을 무시하는 태도가 나오곤 합니다. 죽었으니까 뭐 시신은.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소위문답 37문에서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답은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몸이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혼처럼 그의 몸도 매우 중요하게 대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를 팔라고 구하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왔을 때 장소였고, 이삭이나 야곱이 헤브론에 늘 거기에 거처를 정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였습니다. 또 다윗이 헤브론은 임시 수도로 정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자세가 5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을 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공무가 시행되는 곳이었던 성무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인 헷사람들에게 4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해주시오 그랬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요청을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자신이 우고하는 자요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들 중에서 자신이 우고하는 자요 나그네로 자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을 더욱 존경했을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땅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전부로 알고 살았다면 틀림없이 그 땅에서 땅이나 조그마한 것이라도 좋은 것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다투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 땅을 전부로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당시 그 놀라움의 대군과 싸워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그곳에 세력을 넓히고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도, 싸워서 했을 수 있습니다. 소유를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이야,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아브라함은 지금 나는 나그네로서 우거하는 자라 하는 자신의 존재의 위치를 조금 더 벗어나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그들과는 달리 보여 더욱더 빛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그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은 자로서 행하는 길에서 조금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때가 아니라 자기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때 그 땅을 얻으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시대가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할 때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평안히 가라고 했지 어디 가서 시끄럽게 정복자 노릇을 하라고 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 땅의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한 세대를 살아가는 나그네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나치게 분에 넘치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을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신 분복이 뭔가를 잘 깨닫고, 은사가 뭔가를 깨닫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결국 이 땅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지나가는 나그네의 마음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것이 이 세상에, 완전히 만족시킬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에게는 지상의 물질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수단이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운송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는 아브라함은 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세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생활을 임시생활, 텐트 생활이 나그네 생활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진정한 믿음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같이 이 세상을 전부로 알지 않고 잠시 잠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데 유익하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무익하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아브라함을 해쪽 속에 청하기를 6절에서 어떻게 그를 청한가요?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행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가장 그들의 방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고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놀라움의 아래 대군을 무찌르고 온 아브라함을 보았을 겁니다. 또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또 이삭의 기적적인 출생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땅에 좋은 묘지를 쓰라는 거예요. 굉장히 호의를 베어. 그거 쉽지 않죠. 태가에 장사라 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들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았던 삶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헤브론은 그냥 값치르지 말고 자신들의 묘시에 장사하라고 호의를 베풀었으나 아브라함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대신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장지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반머리와 그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아서 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에브론이 그 땅은 400세겔이지만 그 주지 말고 그냥 장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은 400세겔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에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17세겔에 샀고 아라우나 타작 마닥을 다윗은 은 50세겔 주었고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살려고 했을 때 은 6,000세겔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하나가 6,000세겔이에요. 그럼 400세겔이면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산해 봐도 그냥 몇 억 되는데 약 3,200평 정도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흥정도 하지 않고 깎지도 않고 그대로 그 값을 주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덤은 돈으로 값을 치를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산 것입니다. 확정이 됐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의 묘실에 장사하라고 호의를 베풀었으나 아브라함 왜 계속 거절하고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 같아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좋은 장제에 해락에도 거절합니까? 아브라함의 죽음과 사라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죽음과 부활을 기다리는 자의 죽음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같이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인간의 호의를 얻어서 그 약속을 이루거나 어두워지는 나라가 아님을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그들과 독립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한 뼘이라도 주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는 세상의 호의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것이라도 값없이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세상에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정중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옛날 그돌라오메 군대를 쳐부수고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가라, 그래서 소돔 것도 가져가라 했을 때 딱 거절합니다. 소돔 왕이 자기로 인해서 치부했다 할까 봐서 그 말을 듣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은혜와 약속으로 받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이방인들이 그에게 호의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걸 거절하고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도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값없이 받았어. 그것이 우리들을 만족시키거나 소유할 유업이 이치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티끌로 왔으니 티끌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하고 이 땅이 제공하는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태도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오고 주어지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 때문에 아등바등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저기 저 너머 하나님이 만드시는 도성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다면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에게 매이지 않고 진짜 독립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기어이 정중하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밭과 동굴을 자신의 기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왜 사라가 죽었을 때 가나안 땅에다가 밭과 묘지를 기어코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바벨론 포로가 되는 시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아나돗 밭을 구입했을 때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샀을까? 죽었을 때. 그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는 시절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아나돗 밭을 구입할 때 에레미야서 32장 6, 7절에서 그의 숙부 하나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보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숙부가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다. 이 기업이 너에게 물을 권리가 네가 사거라 그랬습니다. 포로가 되기 전입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갈 그가 그 밭을 사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에레미야 32장 42절 44절에서 나옵니다. 왜 사야 했는지.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면, 이제 포로가 되면 황폐하고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몽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예루살렘이나 유다 성읍들을 사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산 이유는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라는 거예요. 믿고 사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야 할 것을 잘 알고 있나 에레미야가 밭을 구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어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했지만 그들을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게 하시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밭을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때가 차면 회복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에레미야는 그 뒤에 죽었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달리 그녀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이곳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굴을 매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으킬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곳을 산 것이에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작은 땅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처음으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산 매장지는 지금 비록 약속의 땅에서 조그마한 무덤에 불과하지만 그 무덤은 앞으로 올 소망의 약속의 보증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라뿐만 아니라 그를 뒤어 그 나라의 약속을 상속할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자손들도 묻힐 것을 내다보면서 이것을 장지로 택하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약속의 땅에 육신을 묻음으로써, 이 약속의 땅에다 육신을 묻음으로써 그들이 이 약속의 땅의 상속자임을 영구히 증거하는 표를 삼고자 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우리 것이다. 영구한 표로 삼고자 한 것이. 그 뒤에 약속의 땅을 자기들이 정복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약속의 땅에 속해 있으며 이곳은 나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요 유업이라 하는 사실을 무언정에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 발 붙일 만한 땅도 소유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이 땅에 대한 상속권을 어떤 형태로든 표시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와서 이 땅을 차지할 거라. 430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또 그 완전히 그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육신을 떠나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이 땅의 상속자임을 표시하려야 했다는 건 무엇 때문인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굳이 그 땅을 차지해 갖고 상속자임을 표시하느냐? 그것은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그것은 죽음으로 상실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세워질 나라가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는 나라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의미가 살아있는 죽음 저 너머까지 그 의미와 그 의미가 확장되는 나라임을. 오히려 육신 밖에서 죽음 이후에 그 의미가 더욱더 영광스러우며 부유한 나라임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에 이 나라는 더 의미가 있고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바라는 나라는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관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곧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으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분명 많은 믿음을 보이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이었으나 또한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하나님의 약속 육적인 힘으로 하가를 통해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주요 창조주요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죽었다 살아난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그를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신 것도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부끄럽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성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생의 짧은 삶에 만족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피조물로 우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예비해 두시고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비극은 우리 잠깐의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아등바등하고 그래서 소망을 두기 시작하여 영원에 대한 소망과 넓은 시야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살고 죽은 많은 믿음의 선지들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 하느냐. 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본이 된 사람 있죠. 노아가 있고 뭐 아브라함이 있고 뭐 굉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믿음의 선지들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을 또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걸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주 형편없이 죽고 토백해 죽고 막 비참하게 된 것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 가치로 여기는 성공적이거나 좋은 어떤 것도 받지도 얻지도 못했지만 오히려 궁핍과 비참과 환난과 죽음이 받은 열매였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그 말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 그 말은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에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들의 만족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 고난받는 길에서 때로는 애통하며 울며 믿음으로 그 슬픔과 애통하는 울음이 약속하신 영원한 미래의 소망과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에요. 울음이 미래와 붙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영원히 울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울게 하시고 영원히 기뻐하게 하시려고 지금 슬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약속이 없고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 같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역경 속에서 인내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전부로 알지 않고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경영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 가실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의미가 있게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슬퍼하며 울지라도 그 슬픔과 울음이 약속하신 미래와 붙어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히 울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울게 하시지만 또 영원히 기뻐하시려고 지금 슬퍼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잠시 보이는 것 때문에 낙감하지 말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